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과 27장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전에 흉년 곧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흉년이었다. 이삭은 그랄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굳게 약속해 준 것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지켜야 할 것, 곧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가르침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랄에 자리 잡았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겁났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모습이 예뻐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낸 지 제법 오래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꾸짖었다. 이보시오. 저 여자가 사실은 그대의 아내가 아니오. 그런데 왜 그대는 말하기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소.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함께 누울 뻔했소. 그래서 우리를 벌받게 할 뻔했소.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 그 해에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이 100배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유해지더니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노예가 많아져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우물을 여럿 파놓았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소. 이삭은 거기서 떠나 그랄 마른 시내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었다. 이삭은 그 여러 우물에 아버지가 붙여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불렀다. 이삭의 노예들은 마른 시내에서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생수가 솟는 샘을 만났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그 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삭과 말다툼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도 다툼이 일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시트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야.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마.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마.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이삭이 천막을 쳤고 거기에 이삭의 노예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의 친구 아훗삿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임금님은 저를 미워하여 내보내셨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한 가지 굳게 합의를 해두고 싶다고 생각했소. 그대와 약속을 맺고 싶소. 그대가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않기 바라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좋게만 대하여 평화로이 내보낸 것처럼 말이오.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노예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보고했다.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 이삭이 이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는 40세의 히타이트 사람 브엘리의 딸 유딧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둘은 이삭과 리브가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자, 보렴. 나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지금 너의 연장인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여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걸 내게 가져와 먹게 하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들로 나갔다.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들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가져와서 나를 위해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가 먹게 하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해 주마라고. 이제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짐승 떼에게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끌어다 다오.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이 아닌가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제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너에게 떨어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얘야, 넌 내 말만 잘 들으렴. 가서 염소나 내게 끌어다 다오. 야곱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넘겨드렸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두었던 큰아들 예서의 가장 값진 옷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야곱의 손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둘러주었다. 목에 털 없는 것도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고는 맛있게 만든 음식과 빵을 제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삭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다. 넌 누구냐 얘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세요.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조금 잡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를 힘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사냥감을 어쩜 이렇게도 빨리 발견한 거냐 얘야? 야곱이 대답했다.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만져보게 가까이 와 보렴. 얘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궁금하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는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나 이삭은 알아채지 못했다. 야곱의 손에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이삭이 물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다. 그럼요. 이삭이 말했다. 내게로 가져오렴.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나서 내가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야곱이 가까이 갖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또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 주렴이야.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했다. 이삭은 아들의 옷 냄새를 맡아 본 뒤에 그를 축복해 주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의 냄새와 같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지기를,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기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네가 형제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네 어머니의 자손이 너에게 절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해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물러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형 에서가 들어왔다. 사냥을 끝냈던 것이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서 가져온 것을 조금 잡숴 보세요. 그러고는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아버지 이삭이 물었다. 넌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크게 몹시 떨며 말했다.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내게 가져왔다는 그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제 그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에서는 몹시 쓰라려 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너의 아우가 와서 속이고 너의 복을 가로챘구나 하며 한탄했다. 에서가 말했다.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 녀석이 저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맏아들 자리를 가로채더니 보세요. 지금은 제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물었다. 저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복은 없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뿔싸,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명령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형제를 그 아이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 아이를 뒷받침해 주었어. 그러니 너에게 내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니, 얘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그것뿐인가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거기 네가 사는 곳에는 땅에 기름진 것들도 없고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을 거야. 너는 너의 칼에 기대어 살고 아우를 섬겨야 할 거야. 네가 빠져나가려 할 때에는 그 아이가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숴야 할 거야. 에서는 야곱을 적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주신 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래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가 리브가에게 큰아들 에서의 말을 알려주었다.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런 너의 형 에서가 너에게 안갚음을 생각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는구나. 지금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일어나 달아나거라. 하란의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그대에게 며칠 머무르렴. 네 형의 노여움이 누그러들 때까지, 너를 향한 네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네가 네 형 에서에게 한 일을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마.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난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야곱마저 히타이트 여자들 중에서 이 땅의 딸들 가운데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함께 또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과 27장,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근을 만나고 블레셋, 필리스티아 땅으로 내려가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물을 파고 다투는 이야기까지 모두가 이미 본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26장에서 핵심은 반복이 아니라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싸우지 않고 물러섭니다. 에색, 신락,
르호봇, 이처럼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공간을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맡기고 있는가? 말입니다. 27장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여러 면에서 참 불편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조금은 모자람이 있다고나 할까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서를 고집합니다. 리브가는 약속을 믿었지만 속임수로 실행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지만 거짓으로 획득을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방향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정직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조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왜곡된 선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묵상의 질문들 함께 품으시면서 이 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말씀과 함께 멋지게 사시고 내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